말씀을 같이 볼 텐데 기꺼이 수고하는 헌신,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헌신이 도대체 뭔가,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이어가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일,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헌신을, 그 일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요, 직분 감당할 수 있고 사명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일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고를 하는 겁니다. 혹 다른 이유가 있다 한다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절대로 주님의 칭찬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헌신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고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다, 이것처럼 뿌듯한 일이 없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수고해서 그 수고가 비록 내가 피곤하고 어렵고 지치는 일이지만 그 사랑의 수고가 나에게 기쁨이 되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나에게 행복이 됩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어떠한 이유로도 내가 헌신할 수도 수고할 수도 기쁨도 행복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행복한 일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 술처럼 따라 붓는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내 피가 제사의 술처럼 따라진다고 해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내 피가 쏟아진다고 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피가 제사의 술처럼 콸콸콸콸 쏟아진다. 근데 그것이 기뻐요? 기쁠 이유가 없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죽는 일인데.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내 피로 하여금 자랄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마찬가지죠.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하려고 각오하고 신앙생활의 길에 들어선 모든 믿음의 권석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은혜.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내 목숨을 살려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죠.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내 수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답으로 내가 주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헌신을 다한다 하지만 많이 드리든 좁게 드리든 전체를 드리든 일부를 드리든 주님에게는 그거 하나도 욕심 안 납니다. 뭐가 욕심이 나냐면 내가 베풀어 주었던 구원의 은혜를 아는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헌신하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아 이 찬송을 계속하여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아 찬송을 계속하래요. 이 헌신과 수고와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래요. 이게 헌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주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헌신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우리 보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래요.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사람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왜 참여합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왜 따라갑니까?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이 일 맡겨주셨다고요. 그 일 때문에 내가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고난을 이기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각자가 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안 만큼 주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건과 상황과 형편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헌신은 누가 하는가? 도대체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헌신하는가? 헌신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 전체가 다 하는 것이 헌신이고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모두의 헌신을 원하셔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할 때 누구의 헌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 공동체는 모두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거 애매한 말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고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곧 그 공동체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헌신은 세상의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는 것이 헌신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을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찬양처럼 다시 새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함께 모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에서 승리한 찬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찬양의 이야기, 찬양하는데 전쟁에 이겼던 이야기를 쭉 기록해요. 이 찬양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대부분 전쟁의 찬양이 그렇죠. 이 찬양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가 같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전쟁을 위해서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드러나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전쟁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사사 드보라가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가나안의 그 야빈 왕을 물리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연대를 합니다. 같이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일합니다. 야빈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철 전차가 있는 나라예요. 그 당시에 철 전차가 있는 나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냥 혼자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사 드보라도 바락도 절대로 혼자는 못 이깁니다. 둘이 같이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드보라가 이제 장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바락 군대 10,000명 정도를 그 기손간 근처 다볼산이라는 곳에 매복을 시켜 놓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는다,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그런데 바락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에다가 드보라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명령을 듣습니다. 바락이 듣고 자기 군대 10,000명을 다본산 근처에 매복을 시켜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협력하고 있어요. 그 다볼산은 어디에 있냐면 기손 강가 옆에 있습니다. 기손 강이 있으면 그 옆에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손산은 어떤 강이냐면 기손 강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마른 강입니다. 마른 강. 다 건조천이에요. 비가 안 오면 완전히 강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땅이 돼버리는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세워 가지고 기슨강으로 그 기슨강 그 바닥을 건너 가지고 그 드보라와 바락이 있는 땅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강을 폭우를 부어 넣으셔 가지고 그 상류에 큰 비가 내리게 하셔서 그들이 건너서 갈 때쯤 그 물길이 막 넘어오도록 이렇게 작전을 짜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들이 마른 강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큰 물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갔던 전차며 뭐 군대며 전부 다 거기에 그냥 꼼짝없이 물 수장돼 버리고 마는 그런 전쟁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스라가 그 어려움 속에서 도망을 칩니다. 받으시 자기 병사들은 다 죽고 자기하고 몇 명만 도망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조그마한 곳에 숨어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장면들을 쭉 기록해 내는데 그 모두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들 전체가 즐거이 그 일에 헌신했대요. 그거 나도 협력할게요. 나도 도와줄게요. 하면서 바락만 도운 줄 알았더니 백성 전체가 즐거이 헌신했대요. 9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백성들이 또 즐거이 헌신했대요. 모두가 다 즐겁게 그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의 헌신은 개인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헌신은 공동체 전체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요. 누구 하나 특출나서 잘 나가지고 그 사람 혼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공동체의 바른 헌신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헌신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시스라가 그 강물을 만나고 병사들은 다 죽고 몇 명만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곳에 숨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숨은지를 누가 아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마귀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래요.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야엘이라는 그 여인이 시스라가 도망간 위치를 알아요. 뭐 신고도 할 수 있었겠고 뭐 여러 일도 있었겠죠. 근데 다급합니다. 그가 잠깐 쉬고 있을 때, 그때 자기가 그 여인의 몸으로 연약한 힘으로 말뚝을 들어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려요. 여기에다가 그냥 말뚝을 탁 박은 거예요. 자기도 뭔가 협력하고 협동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했던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그 여인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고, 힘이 없다고 해서 빠지지 않고, 내가 다른 일이 있다고 하지 않고 협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헌신은 뭡니까? 헌신은 개인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헌신이 다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헌신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헌신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공동체 전체가 헌신하여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그리고 숨어있던 그 순간에 그 야엘이라는 힘없는 여인이 그 일을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안수 집사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안수 집사들 너희들만 헌신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전체 모두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집사님들이 일할 때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줍니다. 잘합니다. 못하는 줄 알고 힘도 없는 줄 알고 다 합니다. 그런데 즐거이 함께합니다. 이게 헌신의 모습입니다. 교회 여러 일들이 있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헌신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려고 전체 공동체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신도만 헌신해라, 남신도만 헌신해라, 누구만 헌신해라, 그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대청소도 있습니다.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여러 일들 같이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네가 해라, 너나 잘해라. 나는 기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할 거야. 이러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헌신은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누가 헌신하는가?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그러면 왜 헌신하는가? 헌신은 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공동체 전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큰 부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 헌신 내버려 두겠습니까? 헌신하는 모든 공동체와 믿음의 종들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엄청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상급이 목적은 아니죠. 상급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내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축복은요, 내가 기도해서 막 복권이 당첨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궁극적인 축복은 내 삶 속에 더하여지는 축복이에요. 나를 보시고 이거 필요하겠다. 주님이 딱 그만큼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더하여지는 축복,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은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반드시 수고하는 자에게 상을 허락해 주신대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마찬가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요. 의의 면류관을 모든 자에게 주신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할 때. 헌신은 그런 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누구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상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내 자신이 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놓고 사명 감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상이고 헌신의 대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언제나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등산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산책이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낮은 산을 이렇게 1시간 정도 갔다가 오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교육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다 100% 참여하신 것은 아니에요.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다 같이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같이 협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조해서 될 일 아니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실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헌신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헌신하고 있으면 그냥 보고 지나갈 일 아닙니다. 보고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여전히 나 혼자 있게 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의 헌신도 보태주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갑니다. 세상에 다 상급이 있듯이 이 일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말과 같은 존재들이셔요. 어떤 일이 있으면 힘있게 일하시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내는 거죠. 말이 한 마리가 있으면 일마력이라고 하죠. 공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이 한 마리가 내는 힘이 일마력이죠.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여서 몇십 마력, 몇백 마력의 힘이 되는 거죠. 그 힘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밭을 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특별히 더 많이 협력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더 많이 기도해주고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사역에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신가?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여러분, 귀가 헌신하는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일까? 찾아갈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이요, 옆 사람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손, 뿌리치는 손이 아니라 잡을 수 있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헌신함으로, 함께 협력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